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오늘은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믿음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로 봐서 믿음의 정확한 의미는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냐 하는 것이 아마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면 뭔가 열심히 뭘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는 이런 사람을, 아, 그분 믿음이 참 좋아요 하는데, 실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또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트러스트 하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좋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재단하고 평가하면은 믿음 좋은 분을 별로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뭘 하는 사람은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서 하는 일은 많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만약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가장 위대한 믿음,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방법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이 무시되면 무시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나한테서 나타나서 그것이 전부가 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D.L. 무디 목사님, 우리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무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근데 그 성도들이 타고 가고 있는 천국행 열차에는 1등 칸하고 2등 칸이 있습니다. 1등 칸에는 어떤 사람이 타는가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바라고 있는 사람들만 1등 칸을 타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2등 칸은 누가 타겠어요? 필요할 때만, 좀 두려울 때만, 자기 기분이 내킬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만, 또 내가 뭔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의지하는 이런 성도들이 탄 열차가 몇 등 칸이라고요? 2등 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칸에 타고 계세요? 전부 다 맡기고 가시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은 1등 칸, 2등 칸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도가 돼서 이 스테이션의 플랫폼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열차가 있는 거예요. 뒤에 탔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열차에 앉아서 이제 천국행을 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열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열차는 가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봤더니 이 열차는 연결이 안 된 채 1등 칸, 2등 칸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앉았을까요? 3등 칸에 앉아있어요. 천국행 열차는 이미 떠나고 가는데 천국행 열차에 연결되지 않은 이 차량에 우리는 앉아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고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천국을 가는 기차에 우리는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결되지 않은 열차에 앉아서 천국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것이죠. 물론 모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어쩌면 이 3등칸 열차에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부쩍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한 해는, 아니 우리 평생에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난 평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이겨지고 편안한 극복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지나온 고난과 역경을 돌아보면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회고하며 그 사실을 감사해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역사학자들이 선정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최고의 통치자 1번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이 18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새라고 하는 양을 키우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목동으로서 형들에 치여서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냥 볼일 없이 자라는 평범한 목동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현재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자가 될 사람으로 선택이 되고, 그는 그 선택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역경,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그 고난과 모든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인류 역사 최고의 통치자가 되며 그가 세웠던 왕국은 가장 크고 위대한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사실을 회고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18장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이 거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표제라고 해서 거기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제목처럼 써놓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이런 회상을 통해서 다윗이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그가 쓰는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그분은 나의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자신의 힘의 근원이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 고백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서,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강력한 그 원수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는 오늘 하나님이라고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잠깐 도와주고 그리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에서 어떤 것을 실패하고 어떤 것을 잘못한 그런 불가능이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이란 전혀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 다른 행동을 하시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를 도우셨던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 신분에서 왕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조국을 쳐들어온 블레셋 나라 사람과 싸움터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적장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의 그 용맹과 위대함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운명적으로 고통이었어요.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울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멀리하고 어떡한지 압박을 합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찬사를 받는 그 다윗이 싫습니다. 이 사울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죠.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 음악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시인이자 악기를 잘 타는 이 다윗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그는 하프를 연주하며 다윗의 그 질병을 고쳐주는 음악, 이 뮤직 테라피스트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가슴속에 있는 이 적개심을 누를 수가 없어요. 두 번씩이나 바로 앞에서 하프를 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근데 그 두 번의 위기를 이 다윗은 벗어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요. 죽음의 올무 속에서 자기를 건져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울왕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다윗을 죽이려는 괴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정치 없이 갈 곳이 없는 이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그 나라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거기서 환영을 못 받고 그는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미친 자처럼 침을 흘리고 온갖 미친 짓을 하면서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의 망명 생활은 순탄치 않아요. 그리고 그는 다시 또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또 망명을 갑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바로 유대 땅으로 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적게는 13년 동안 그는 도망자, 피추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셀라 하마는 곳 기억나죠? 한 번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처럼 똑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십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족인 같은 지파 사람이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바로 이 십광야에 숨어 있으니까 지금 잡으러 와라. 그래서 사울왕이 잡으러 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잡으러 옵니다. 그 당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600명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마온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포위하며 들어갑니다. 마온이라는 황무지는 넓은 곳이 아니에요. 큰 바위 덩어리 하나 있는 그냥 좁은 야산입니다. 거기에 숨어 들어갔는데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3,000의 군사를 데리고 이 마온 황무지를 에웠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씩 다윗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드디어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고 얼굴을 알아볼 정도가 되고 다윗을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그때 사울 왕 진영에서 갑자기 동료가 일어납니다. 공격하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들이 갑자기 흩어지면서 전부 다 물러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후일에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도록 했던 것이에요. 외국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 하던 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를 건져낸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윗은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도망자 삶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너무 생생한 그 기억이 너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2절에서 그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어떤 분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의 고난의 삶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가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자기의 직장 안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그는 생생하게 다윗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자기를 지키고 막아줄 수 있는 바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요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건져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피할 수 있는 바위, 죽음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창을 막아주었던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들 도망자를 숨겨주고 도망자를 살려주고 도망자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셨다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어요. 이것이 믿음이라. 이게 하나님을 나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지금 회상을 해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3절에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체험을 자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사망의 줄에 얽혀있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 홍수가 나서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멸망의 홍수들이 몰려올 때, 음부의 줄, 지옥의 줄들이 자기를 꽁꽁 묶고 있을 때, 그리고 사망의 올가미를 씌워놓고 이제 곧 자기를 잡으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혼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는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다윗은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감동으로 아주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보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갑자기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산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코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이 나서 숯불이 태워질 정도로 열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부의 줄에 얽매여 있고 죽음의 사망의 고통의 올무에서 지금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불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시고는 금방 우리 구절에 보니까 하늘을 걷어버리시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그룹 수레를 타시고 바람을 날개 삼으시고 화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대적을 향해서 엄청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박으로, 숯불로, 내성으로, 번개로, 꾸지람으로, 콧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분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처럼 문명의 이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목동으로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왕이 된 사람이에요. 평생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이렇게 하늘을 가르치고 분노하시면서 바람 날개를 타시고 즉시 내려와서 다윗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다윗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정말 다윗 하나를 위해서 하늘을 가르치고 그룹 전차를 타시고 내려오실 정도로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그런 사랑을 쏟으셨을까요? 다윗은 20절에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갚아주셨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내 손이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는다고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운다고. 이는 다윗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지 않을 수가 없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다윗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의는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행위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의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1절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고백이 도대체 뭔데? 성경은 놀라운 글로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 라함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모성애 같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라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똑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100을 사랑한다면 나도 100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1000을 사랑하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1000을 사랑합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처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나의 의를 보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25절에서 27절에 고백을 막 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완전한 자에는 주의 완전을, 자기가 자비한 사람을 으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이죠. 자기가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자기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주어집니다. 약삭빠르게 속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만 교만한 자의 눈은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이렇게 다윗은 그 시편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신앙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행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로마서에 나온 말씀, God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이 시에 보면은 이제 절정에 올라갑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쏟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막 폭발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는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쏟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면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가지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 나를 얼마나 적군들 앞에서 민첩하게 하셨는지, 내가 적군을 쫓을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민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나를 가장 유리하고 좋은 곳에다 나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가운데서 가장 좋고 유리하고 가장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훈련을 시키고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데서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노토화를 꺾게 하셨다. 상대가 덤비면 그 활 날아오는 것을 잡자마자 꺾을 수 있는 강인한 힘도 주셨다. 강하게 하셨다.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들의,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그는 가기만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셨습니다. 온몸을 막으시고 어디든지 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업이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는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방패가 되셨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셨어요. 나의 백이 되셨다. 백그라운드가 되셨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잡으니까, 그 권능의 손으로 잡으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나를 굽어보사 점점 나를 높이셔서 위대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11번째가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 걸음이 넓어졌다는, 걸음이 넓어졌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인생 행로가 활짝 열려서 막히는 게 없이 거침없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로 실족치 않게 하였다고 그를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넘어뜨리게 쓰러지지도 지체하지도 실패하지도 무너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를 붙드셨다. 이렇게 11개 사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쓰면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겪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들으면 골치 아픈 그냥 시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있으나 마나 한 얘기로, 아니 괜히 그냥 쓴 그런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쓰면서 그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밤이고, 그분은 온통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막연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결정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께, 그 나의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서 기도할 때 나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하늘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레와 번개와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내셨어요.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를 완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아름다운 시를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감동적인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이 시편 18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지금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나와 관계가 없이 그냥 구경하시고 방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마지막에 보면 생존하신, 하나님은 생존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인데요,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뭐예요?
지금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누릴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해서 우리들은 내가 이랬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헛된 신앙을 갖지 마세요. 그냥 종교 속에서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지금 다윗은 오른손으로 그를 잡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올해 이런 하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수 믿는 것처럼 하세요? 왜 신앙 있는 것처럼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일하는 게 바빠서, 공부하는 게 바빠서, 직장에 나가는 게 바빠서, 아니 뭐 학교에 가는 게 바빠서, 집안일이 바빠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계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각했어요. 양을 칠 때도 그런 하나님이 있었어요. 양을 치는 거나 우리가 일을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불이나게 가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하고 어떻게,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 평생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닙니다. 이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줘라도 좋고 성경 말씀을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실하게 이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윗으로 돌아가 주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윗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생활할 때 나의 책상이 되어주시고 나의 펜대가 되어주시고 내가 회사에 출근할 때 나의 열차가 되어주시고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망치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심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것이 없는 분은 이 말씀을 계속 10번, 20번 반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감격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장래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우리가 가졌던 명예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건 쓰러집니다. 우리의 건강 불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식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정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매님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분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면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것이 나의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 한마디를 외우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